누군지 아시겠어요? 참 성경에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면 이게 뭐지 도대체, 굉장히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참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읽어보았지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직책을 부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잊어버리고 산 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봐도 학생들은 석차로서 성적으로 이렇게 석차를 매기잖아요. 우리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는 1등부터 꼴등까지 아예 그냥 복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그러니까 뭐 1등한 아이는 자랑스럽겠지만 참 그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반에서 또 전체 학교에서 꼴등이다. 이게 참 수치스러운 일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또 회사에서 보면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그런 몫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역시나 숫자 노름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우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배들로 선조들의 그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죠. 한 주부가 마트를 가서 장을 많이 봤어요. 장을 잔뜩 보고서는 카트를 밀고 이제 나와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영수증이 꽤나 이렇게 장을 많이 봤으니까 길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이 제대로 됐나 그리고는 쭉 훑어보는데 그 위에 보니까 이제 아무개 고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객의 이름이 이제 적혀 있는 그 란이 있는데 보통은 자기 이름이 이렇게 쭉 적혀서 그리고는 밑에 파 얼마 또 계란 얼마 이런 식으로 쭉 품목이 적혀 있는데 그날따라 쭉 훑어보다가 메뉴를 보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개 고객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인간 1호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고 봤더니 이제 그 기계가 오류가 나가지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 1호, 인간 2호, 인간 3호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일 것 같지는 않죠.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 숫자 끝도 없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오늘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5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아요. 예전처럼 멸망하기 전처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정말 생기가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닌 일부의 소수의 사람만 그곳에 이렇게 터를 잡고 있는 그런 아주 지금 좀 황량하기까지 한 썰렁하기까지 한 그런 지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어떻게 보면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한 살 때 끌려간 사람이 바빌론에서 몇 살이 된 겁니까? 70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포로지인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에서 자라나고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기반을 다 닦아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안정되고 이렇게 자기의 삶의 터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다 뿌리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 되니까 그것이 결코 엄청난 그런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건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 여기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그 1차 포로기한 때에 결단했던,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오기 전에 훨씬 100년 전 그때에 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명단을 그 가운데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들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믿음의 도전을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삶의 자리는 안락함의 자리, 평안함의 자리, 그 자리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여야 된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헌신, 희생,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과연 그 자리를 향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고 또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명단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하셔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벽을 아무리 지었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테인데 그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느헤미야는 또 그 감동시킨 것에 순종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의 족보를 찾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시킨 사람들, 또 신앙의 뿌리를 눈물로 지켜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시간들 동안 하늘나라 가신 우리 많은 교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또 교회 묘지에 계시는 또 우리 어른들도 있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지난번에 우리 봄에 우리 그곳을 돌아보면서 거기 계신 분들을 만날 때 마치 생전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만났던 것처럼 그곳에서의 만남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마치 살아계실 때의 모습을 뵙는 것처럼 반갑기도 하고 또 굉장히 좀 그곳에서의 만남이 가슴 뭉클한 어떤 그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그 위에 우리 교회 50년사 책자에 보면 거기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지 않았던, 그래서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지켜낸 그런 분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기념관, 용산에 있는 그 전쟁기념관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입구 쪽 옆쪽에 보면은 이렇게 통로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벽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들은 뭐냐면 나라별로 다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6.25 때에 이렇게 와가지고 전사한 그분들의 이름을 거기에 다 기록해놨어요. 물론 뭐 제일 많은 숫자가 이제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은 주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서는 이름을 명단을 기록을 해놓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찾아와 보면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지는 이름, 우리에게는 기억하지 못할 이름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이름,
오늘 포로 1차 기한 때에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그때만 하더라도 성벽이 지금처럼 이 느헤미야가 왕궁했을 때처럼 그렇게 재건되지 않았을 때,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없는 말 그대로 황무지와 같고 불모지와 같은 그곳으로 와서 고향 땅을 찾아온 수많은 귀한 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볼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거기에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가짜 이름으로 성공하여서 한 그 시의 시장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고한 노인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장발장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서는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진짜 장발장인, 그 당시에 그 시의 시장이었던 이 장발장은 고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했던 질문이 뭡니까? 바로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장발장은 어떤 결단을 합니까?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하고서는 법정으로 가서 자기가 진짜 장발장임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모든 지위는 다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나 거짓된 안락함 속에 자기의 정체성을 묻어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장발장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요구합니까?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 저 사람 한 세상 잘 살다가 갔는데 보니까 이러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 이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름, 세상적으로 부유한 이름이 아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뿌리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사실 역사책에 기록될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들 가운데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우평강도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혹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39절로 뚝 넘어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43절에 보니까는 레위인들이 나오고요, 또 레위인들 안에는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을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제사장의 그 수가 얼마가 됩니까? 제사장의 자손의 수를 다 이렇게 합해 보니까 거의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레위인의 사람들, 레위 자손의 사람들을 다 계산을 해 보니까 불과 300명이 넘는 그런 수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것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아마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서도 그 백성들의 지도층으로서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돕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는 데에 그 레위인들이 힘써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오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온 것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여기 노래하는 사람들 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문지기들도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전을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노래하는 사람들 있어야 되고, 문지기들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만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참 지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예배 자리에 있어도 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매주마다 보이지 않는 구석으로 가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는 늘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요. 이미 노인의 몸으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문지기로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주신 사명,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이 그 할머니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 할머니야말로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이다. 본인이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본인의 설교는 그냥 자기가 준비해서 하는 그런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 뒤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인 문지기와 같은 그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설교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늘 주연이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욕망은요,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지 레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를 바라지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묵묵히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영적인 문지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제사장의 이름도 나오지만 여기에 레위 사람 이름도 나오고 노래하는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문지기 이름도 나오는데 그걸 차별하지 않아요. 직임대로 그냥 거기에 써 있는 거고, 문지기는 이러이러한 사람, 또 레위의 자손들은 이런 사람의 후손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더 제사장을 더 높인다든지 문지기를 뭐 하찮게 여긴다든지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방법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의 교회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길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일들로 섬겨나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칭찬받을 일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으로 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자면 세상의 이치는 계급화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9급 공무원은 나중에 되면 8급으로 또 7급으로 또 6급으로 5급으로 점차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기를 바라고요.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런 그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는 제일 1인자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다른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면은 더 좀 낮은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기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노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그 민족과 이렇게 싸워서 전쟁을 하게 돼서 이기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리고는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느냐?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자유인이 되어서 그곳에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보다 거기는 자유롭게 그러고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다시 성전의 종으로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 자손의 후손들이 1차 귀환 당시에 거의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글로 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안락한 도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머무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살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강요들이 그에게 와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취임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면 한없이 바빠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하는 이 기간 동안 이라도 좀 그 교회에서 맡은 직분들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가필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대통령직은 4년 동안만 봉사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자리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평생 감당해야 될 그런 정규직 풀타임 잡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뭐 이것이 하찮게 여겨질 만한 그런 일들은 없죠. 대통령직이든 그 외에 우리가 사회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것보다 가벼워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를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
하나님의 직분들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눈과는 좀 다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못 미치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교회에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지금 참 그 중요한 그런 전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 전통을 세워져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 좋은 전통은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남자분들이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5분의 장로님이 각자 소그룹을 맡으시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친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몸으로 실천을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어떤 교회 가니까 놀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하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찮은 일, 허드렛 일, 소위 말하면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교만이죠. 오늘 여러분,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심지어는 유대인이 아닌 종의 신분의 후손으로 살아왔던 느디님 사람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그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여정을 바라보며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다시 귀환의 행렬에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봅니다. 여기에 느디님 사람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우 자손과 이런 대표적인 그런 이름이 나오지만, 그 자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에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역사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와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또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믿음의 대를 이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없는 헌신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와 또한 주를 위해서 흘리는 그 땀방울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름도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저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손바닥에 그 이름들을 새겨 놓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그래요. 거대한 일들, 대단한 일들, 위대한 일들, 거기에만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된 우리들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그 이름으로 오늘 살아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바가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바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